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의 담뼈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나의 마음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내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4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인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중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우리 윤경숙 권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윤경숙 권사님하고 우리 박송수 집사님하고 급히 한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셨습니다. 이 가정의 위로를 해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2주입니다. 내일 가서 한 주 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있을 겁니다. 10월 둘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이제 그날 맛있는 음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먹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날 제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는 김영근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랭리에서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청년이 한 분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교제 나누고 얼굴도 보고 이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설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또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고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음이 안 되네요. 먼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뿜어져 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껍질이 너무너무 단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악한 죄인입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의 껍질이 워낙에 단단해서 웬만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밖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가? 단단한 이 죄의 껍질이 금이 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밖으로 세워져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죠. 여기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배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질그릇의 사명은 내 안에 지금 보배가 담겨져 있다. 이 냄새를 지금 뿜어져 내야 되는 게 이 질그릇의 사명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냄새인가? 이거 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하고 그릇을 찾아보고 이 질그릇을 발견한 다음에 그 질그릇 안을 들여다 볼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질그릇이 완벽하게 밀봉이 되어 있어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 보배의 향기가 질그릇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질그릇을 살짝 좀 깨야겠죠. 질그릇을 어느 정도 깨야
그래야만 보배의 향기가 밖으로 흘러나갈 뿐만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의 형상도 깨어진 틈을 통해서 보여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질그릇이 깨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8절,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그 결과 이 질그릇, 이 단단한 죄의 그릇, 육신의 그릇이 깨지고 깨진 만큼 그 사이로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간다고요. 동시에 깨진 만큼 그 깨진 사이를 통해서 보배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까지도 보여지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일단 우리가 깨지는 것에 있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깨진 만큼 예수님의 향기 퍼져나가고 깨진 만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로 끝이 나냐면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달쯤 뒤에 다시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끝이 나게 되냐면 1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론 내게는 사망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려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시고 나를 자꾸 깨시거든요. 그래서 내게는 사망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를 깨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깨진 만큼 예수님의 향기가 밖으로 흘러나가 저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니까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느니라.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거 누가 믿을 겁니까?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너에게는 사망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너는 죽는 거야. 그때부터 너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수님 믿게 되면 그날부터 너는 깨지는 일만 남았지. 그런데 네가 깨진 만큼 너를 통해 누군가는 살아나.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예수님 믿을 겁니까? 신을 믿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함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죽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살아난답니다. 그럼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 2장 16절의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 받았거든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도 딱히 없고 환난도 딱히 없고 아픔도 딱히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잘못 배웠습니다. 잘못 배워가지고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인지를 못하고 이제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어떻게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환난도 고난도 아픔도 없는 인생이야.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상태를 이제 부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애초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어. 고난이 있다고? 글쎄,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던데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 기도하면 되는데 너 왜 고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딱히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내 백성 아니거든요. 괜히 고난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이러면 하나님도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을 만큼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난주에 여러분이 제 수요 예배 설교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난주 수요 예배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그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2장 12절. 내가 복음 증거하려고 드로아에 갔더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더라. 그런데 나의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내가 이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할 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유가 없으면 걱정과 근심 못합니다. 걱정, 근심할 틈에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제가 군인일 때, 훈련받을 때 아무 생각이 없죠.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이것 말고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몸이 고되고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받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생기면, 그래서 생각할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옆에 있는 동기들과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나는 이번에 휴가 나가면 진짜 보쌈 먹고 온다. 나는 곱창 먹고 와야지. 여유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는 겁니다. 또 이 의미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드로아에 갔더니 세상에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디도가 왜 안 오지? 디도를 향한 걱정, 근심, 염려가 더 커서 나 여기 지금 못 있겠다 하고 선교지를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이 예수님의 향기를 이 선교의 현장 드로아에서 막 뿜어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향기가 자신의 몸 밖으로 퍼져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생각이 그냥 자신을 싸매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포장해가지고 마게도냐에 갔더니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냐면 고린도 후서 7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를 떠나 마게도냐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게 하는 거죠. 밖에서는 다툼이 생기게 하고 안에는 두려움을 주시고 사도 바울을 사정없이 부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서져야만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완악한 사람들이라 틈만 나면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을 꽁꽁 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때를 따라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부숴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져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아시아가 바로 마게도냐인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걸 통해서 뭘 깨닫나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어느새 나를 의지했구나. 내 힘을 의지했구나. 내 생각에 쌓여져 있었구나. 그래서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을 의지해 마게도냐로 갔구나. 이런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을 준비해 놓으심으로 나를 깨부셔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놓고 이것을 2장 14절로 연결하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성도의 승리다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깨지고 부서짐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승리이구나.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여기 16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은 누가 이걸 믿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날부터 너 죽는 거야. 이러면 누가 대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2장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을 혼잡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또 누가 믿을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언제?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데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보기 좋게 포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행상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상인인데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인데 그냥 상인이 아니라 행상인. 행상인은 떠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에게 물건 팔고 난 다음에 난 이 사람 2번 안 볼 거거든요. 이 동네에 나는 2번은 안 올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데 예를 들면 위에다가는 좋은 과일을 올려놓고 안에는 썩은 과일을 집어넣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과일이 있어 보이지만 이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열어보면 이게 전부 다 썩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날부터 예수님이 너를 쳐서 부수고 깨트리고 너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가 주고 아픔을 준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너로 하여금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하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려낸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승리라고 부른다. 이러면 누가 믿을 겁니까? 일단 꼬셔가지고 교회에 앉혀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부터 받는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했다고요. 그렇지만 말씀을 이렇게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한 복음을 증거해도 그 복음 앞에 아멘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해도 이런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항상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향기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다운타운에 가서 여러분 하고 소리를 치면 그 여러분이라는 소리를 이해하는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소리 다 들을 겁니다. 복음은 이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험하고 사납고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순전한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양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죠. 이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상인, 장사꾼이라는 이야기죠. 장사꾼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모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그래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일단 복음부터 손을 좀 봐야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여러분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끈질기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의 보좌를 흔들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 5불, 10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50불, 100불 이렇게는 하셔야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열어보면 그 안은 온통 썩은 과일로 가득한 것처럼 이런 복음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장사는 됩니다. 장사는. 그래서 장사꾼들은 말씀을, 복음을 선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무나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추천서의 이야기.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순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버리고 자기들이 전하는 혼합된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작업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도 없다. 자천서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가 필요하고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저만해서 이 일에 너무 적합한 사람입니다라는 자천서, 자기소개서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일에 틀림없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누군가의 추천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자천서와 추천서의 역사가 2000년을 넘습니다.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너무너무 필요했던 서류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천서와 추천서가 사도 바울을 넘어지게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12사도, 12제자, 그들만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다른 11명의 사도들이 비어져 있는 이 한 명의 자리를 위해서 새롭게 사도를 뽑게 되는데 그 사도를 뽑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뽑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도가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도 사도다 이러고 나타납니다. 자칭 사도다라고 하는 게 바울인 거죠. 누가 믿을 건가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원래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려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감옥에 넣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죠. 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인정해 주었나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다른 12사도들이 추천서를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추천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 공격하기에 딱 좋은 거 아닙니까? 봐라, 사도 바울이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바울을 사도라고 추천한 적이 없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복음은 가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깨지고 부서지고 망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고 이게 말이 되는가?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자천서와 추천서 이거야말로 사실은 거짓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교회를 심각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공적인 첫 번째 회의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지금 교회가 보낸 적이 없는 겁니다. 보낸 적이 없는데 누군가는 우리는 저들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면서 거짓 추천서와 거짓 자천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 단어도 똑같은 겁니다.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 25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바나바와 바울. 그 앞에 붙은 수식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저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가짜 사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이제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자천서나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들의 추천서가 있어야만 내가 사도가 되는 게 아니다. 바울이 사도인 것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외쳐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직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성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둘째, 사도 바울이 나는 글로 쓴 자천서나 추천서가 필요 없다. 그 이유가 이제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추천서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 곧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편지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편지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직접 쓰신 편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쓰신 편지. 그러니까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우리를 위한 추천서이기 때문이다. 아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추천하는 추천서가 됩니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퍼져나가는 향기가 아닙니다. 내가 깨져야만 퍼져나갈 수 있는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야 되고 답답한 일 당해야 되고
박해받아야 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야 그때 비로소 퍼져나가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대체 누가 예수님 믿는다 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사망과 저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향기가 되었고 누군가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했고 너희는 이 복음에 아멘하여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저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종이로 된 추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이로 된 추천서는 그 추천서를 들이민다고 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의 박사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실제로는 저 박사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 박사 학위 증명서가 있다. 근데 이 박사 학위 증명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박사 학위 증명서가 여러분에게 생명 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내가 깨진 만큼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고 내가 깨진 만큼 내 안에 계시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깨진 만큼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뭇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알고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내가 남들보다 정직해서 내가 윤리도덕을 잘 지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깨질 때입니다. 깨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누가 봐도 깨져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나는 깨진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요. 나는 깨진 만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동시에 여러분이 내가 진짜 사도다 하는 걸 증거하는 나의 추천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이걸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확신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각오나 결단이 아니라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믿음을 새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이면서 동시에 나의 추천서가 되는 것을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5절 하반절에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믿음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만족거리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위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동시에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늘 우상 숭배를 하기에 결국은 망했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거든요. 오늘 본문 여기 3절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을 근거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 그러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언약은 32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출애굽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이 율법으로는 도무지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새 언약을 준다. 그런데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서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 나는 하나님의 아내.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지 남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아멘하고 쫓아가는 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선악과 먹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이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선악과 먹은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게 불가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을 했어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구약의 돌판에 새긴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판에 찾아가 믿음이라고 하는 언약을 그 마음판에 강제로 새겨버리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확신한다. 나는 너희가 나의 추천서임을 확신한다. 이 확신의 근거의 말씀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판에 믿음을 새겨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이걸 어떻게 확신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성도가 된 것은 종이로 쓰여진 이 추천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된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자녀들이 맨날 사고치고 옵니다. 맨날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어디 자녀들이 나가 있으면 가슴이 그냥 떨려가지고 불안해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가정의 경제가 힘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애들이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함이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우는데 내가 자꾸 죄의 법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픈 나, 동시에 예수님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나, 이 둘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날마다 누가 이기는가? 죄의 법이 이기죠.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무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 그래서 세상의 것이 필요한 나, 그걸 쫓아가고 있는 나, 이런 나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망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했다 외치는 이유는 선교지에 도망간 이런 자신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승리했다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나를 붙잡고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전쟁입니다. 오늘 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똑같은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런 나를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런 나를 향해 오늘도 너는 승리했구나 칭해 주십니다. 이게 성도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승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날 권하신 예수님께로 피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죄와 싸우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싸우면서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부서짐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부모, 형제, 자매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레교회 밴쿠버에 세우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굳건하게 주께서 맡기신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며 매 순간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